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강장로님이 이제 이미 또 우리 남원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을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환영하시는 에너지로 이분들이 다시 올까 싶은 생각이 들던데 정말 환영합니까? 오니까 좋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면 가만히 제가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거의 5분의 1, 4분의 1이 남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 지금 다섯 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신 거죠. 우리 서집사님이 이제 산후조리차 올라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성산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 먼저 최강수 집사가 안실학교 시간을 쓰면서 제가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갈 때쯤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딱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리 말해가지고 아주 안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제가 왜 여기에 남아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년에는 반드시 저를 이 교회에서 쫓아내도록 일하겠습니다. 이거 각오하시라고 말이에요. 안 쫓아내면 못 견디게 내가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오늘 1월 14일 제목을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을 한 5번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하면 이게 발음이 바뀝니다. 죽도록 하라 이 말로 바뀌어요. 죽게 하듯 하라, 죽을 만큼 하라 이 말이거든요. 죽을 만큼 하라. 에베소 6장 5절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한테 하듯 하고 죽게, 이게 지금 반응이 이렇게 하면은 내년에 쫓겨나요, 이렇게. 누구한테 하듯 하고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에베소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전체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사실 이 종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어떤 사회 시스템을 보시면은 상전 밑에서 종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노예제도가 인정되는 사회였었잖아요. 그럴 때에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이 비록 사회적 신분은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상전을 섬길 때에 그냥 마지못해서 먹고 살려고 할 만큼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그 넘치는 마음으로 상전을 누구 섬기듯이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라.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하자면은 그냥 이렇게 겉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한번 섬겨보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줄 터인데 어떤 상급을 줄까? 제가 볼 때는 상상하기를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상전을 섬길 때에 아마 종을 통하여서 상전이 감동을 받을 거라 생각이 돼요. 어떤 경우는 종의 그런 믿음의 삶 때문에 그 상전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종을 통하여 상전이 함께 하늘에 가는 그런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해보게 됩니다. 뭔가 이런 종의 삶은 살아가면서 그냥 어떤 그 삶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대감이 있고 또 은혜의 충만함에 따라서 어떤 감사하는 그런 삶이 이렇게 예상이 되죠. 2023년 연초를 이렇게 이제 맞이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그 당부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누구든지 그가 나에게 오면 나는 상대의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한번 살아가기를 소원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 만나면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성산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왠지 주님을 만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기대감을 이렇게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불평과 원망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뭔가 감사함이 있는 사람들. 사실 이게 살아가면서 기대감을 나누어주고 삶에 감사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성공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는 그런 교회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교회라면은 뭐 누구도 떠나고 다 떠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저희 교회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면은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가갖고 오셔서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먼 거리에서 왔을지라도 그들의 힘을 이렇게 돋굴 수 있는 그런 교회. 교회가 늘 안내 집사님이 저곳에 계셔서 누구든지 오면은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달 시무를 맡은 장로님이 계시면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교회 예배가 준비되었는가 보고 오시는 성도들을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교회 오면 나만 예배 보고 나만 하늘에 가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면 그들과 함께 하늘에 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2023년도는 좀 우리에게 새로운 더 나은 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제주에 살면서 느끼는 저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분이 제주에서 한 3년을 살고 나서 목사님에게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제주에서 3년 사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제주가 답답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주가 좀 답답하대요.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다지 재미있는 일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대답해 줬냐면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도 그 마음을 공감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솔직히 저도 여기가 답답해요. 뭔가 좀 갇혀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쪽 육지 사람들이 사는 쪽을 바라봐요.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만 나빠도 돼요. 에? 제가 다 뒤집어 놓을 테니까.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지난해 동안에 여러 이 한국의 관광지가 있는데 울릉도, 뭐 독도, 그 다음에 저쪽 여수, 그다음 저쪽에 어떤 통영 이런 많은 그 사람들이 가볼 만한 곳이 있는데 작년 통계에 사람들이 나는 그곳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다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이 1위가 제주도예요.
그곳에 갔다 왔더니 만족도가 높은 그런 관광지가 어딥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거기는 제주가 아닐까요? 역시 제주였어요. 이게 참 엇갈리죠. 와서 살아보니 답답하고 좀 더 뭔가 이렇게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곳이 제주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누구는 돈 들여가지고 이곳에 오고 싶은 곳이고, 왔다 하면은 마음의 만족감이 있는 곳이 제주라고 하니 양쪽이 이렇게 만나죠. 만약에 여기를 제주에 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선택권을 준다고 하면 떠날까? 아니면 남을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남아있자니 답답하고, 떠나자니 아쉽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꽤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제주에다가 세컨 하우스를 둬요. 본 거주지는 서울이나 그곳에 두고, 때로 가고 싶으면은 제주에 자유스럽게 와서 살고 싶어가지고 이곳에 세컨 하우스를 두는 거예요. 예. 별장 개념이죠. 별장 개념. 그렇죠? 예. 예전에는 세컨하우스를 별장 개념으로 해서 뭐 인적이 드문 곳에다가 이렇게 두는 분도 계셨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짧은 기간에 있기가 좋은 곳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1년 이렇게 살아가는데 6개월은 서울, 6개월은 제주, 그러면은 그런 별장 개념으로 두지 않습니다. 삶에 가까운 곳에 둬요. 그래서 제주 노영동 땅값이 엄청 올라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집을 하나 더 갖고 싶은데 서귀포 중문이나 이런 곳에 별장 개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1년에 한 반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에다가 집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람에 노영동 아파트 값이 엄청 올라버렸습니다. 어떤 분은요, 삶을 살아가다가 조금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서울에 3개월, 제주도에 6개월 사시는 분도 있어요. 꽤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죠?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발상에 이렇게 전환을 한번 이렇게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1년 12달, 365일 이렇게 살아가는데 목회자들한테 주는 협회에서 주는 공식적 휴가 일수가 며칠이냐면은 안식일, 일요일 빼고 한 25일 돼요. 그럼 안식일, 일요일 더하면은 며칠 정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나거든요, 그게요. 약 한 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고급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언감생시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고급 생활은 뭐냐면 제주에다 주거지를 두고 1년 8달 가운데 한 달을 육지에 가서 사는 거예요. 부럽죠? 성산교회를 이렇게 돌보면서 11달은 여기에 거하고 한 달은 밖에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자니 아쉬운 마음을 채우고, 그러죠. 있자니 가고 싶은 마음도 채우는 그 길을 한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성도님들은 다 왜 저런 말씀 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제주에 있으면서 늘 그런 꿈을 꿔요. 제주협회, 그리고 성산교회. 이 성산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싶고, 또 그곳에 여기 오면은 다른 곳보다도 성산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엉뚱한 생각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어디로 와요? 자기도 모르게? 성산으로 와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면 어디 가서 살까는 생각을 할 때에 그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성산에 공항이 생기면 더 좋지만은, 제주에 공항이 있을 때 제주 공항에 내려가지고 뭐 버스를 타든 뭐 택시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가요? 해 뜨는 곳으로 가요. 해 뜨는 곳으로. 그 해 뜨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성산이에요. 성산으로 가요. 성산에 갔더니 거가 누가 있냐면은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다렸습니다.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성산에 가서 며칠 지내다가 안식일이 돼서 교회를 찾아갔더니 예배를 보고 나서 가려고 할 때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리고 저희들하고 얘기 좀 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푹 젖어서 성산에서 따뜻함을 발견하고 성산에서 뭔가 정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그 사람들은 제주를 오면은 저쪽 중문을 갔다가도 잠은 어디서 자야 되겠다? 성산에 가서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산교회를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찾고 싶은 참 사랑의 둥지로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둥지, 찾고 싶은 곳, 마음이 흘러가는 곳. 그래서 육지에서 살다가 지치면 장로님 거기 가고 싶은데 말만 해도 그들의 마음이 설레는 곳. 그런 곳이 성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성산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갈 때에도 뭔가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나만 교회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품에 안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이곳을 찾는 많은 분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둥지가 된다면 마음으로만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방 한 칸 내어주고 쉴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런 성산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자꾸만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말인즉슨 이 교회가 살아가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영향력을 받는 교회,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내 안에 채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한번 이렇게 꿈을 이렇게 꿔봅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 마음이 이렇게 늙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제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젊은 아가씨 잘 계셨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은 사실 저희 어머니는 육신은 이제 걷지도 잘 못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요. 근데 묘하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정도 되면은 이 목소리도 쭈글쭈글하고 목소리도 나이가 들어야 맞는데 목소리는 안 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외삼촌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전화를 하면은 삼촌이 그런다는 거예요. 어째 너는 몸은 늙는데 이게 목소리는 안 늙냐? 이렇게 말한대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기분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는가 봐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육신이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신 것이지 마음이 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건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종들이여 여러분의 세상적인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마치 죽게 하듯 두려움과 존경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주인이 볼 때만 눈가림으로 자를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십시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를 섬기듯 온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여기 이 파란 글씨로 된 부분이 뜻이 참게 감동적입니다. 이것이요. 여기 있는 부분을 영어의 표현으로 보면은 제가 이 영어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찾고 읽고 한번 해봤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넘기시면 되는데
종답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라는 이 말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십시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온 마음을 당하여서. 쉐마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상전에게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요 단어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엔투시아즘이라고 해가지고 엔투시아즘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은 뭐냐면 영감을 받아서 봉사하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영감을 받아서. 그리고 영감을 받은 마음으로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적인 마음으로 그에게 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내게 있는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종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내 힘이 아니라 저 사람은 누군가의 힘을 빌려와서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살아가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실 때나 또 가정에서 사실 때나 또 집안에 이게 동네에서 살아가실 때에 저 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고 이 말이 아니고 생긴 건 저렇게 생겼는데 뭔가 이렇게 이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자기의 능력이 아닌 어떤 위에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 특별한 해가 올해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을 보면 뭐 다 연세 드셨죠. 입에서 못하겠다는 말이 나와도 그게 지당해요, 안 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우리 홍길래 어머니가 어제 차 타고 가시면서 뭐 얘기해도 괜찮아요. 예? 하시면서 작년에 기억절을 매주마다 이렇게 이제 와서 외우는데 그냥 집에 가가지고 처음 이제 뭐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시다가 이제 다니시니까 그 기억절 한번 외워보려고 그냥 그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늘 교회 오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는 막 저한테 황소가 막 이렇게 막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막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했더니 내가 집에서 그것을 외운 만큼 오늘 실력 발휘를 못했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막 몇백 번이니까 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눈이 빠져라고 있는데 막상 이렇게 교회 와서 발표하라니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가는 동안에 막 내가 집에서 하는 것처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며칠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는 기억절을 못 외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홍길래 어머니 혹시 연세가 지금 올해가 이제 환갑 지나셨죠? 아니 머리도 하얗지도 않고 얼굴도 팽팽하고 이제 환갑 지나신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80이 다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 생각하고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안 하셔도 된다고.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 기억절 외우느라고 막 눈이 빠져가지고 요즘 눈이 안 보인대요.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서는 그런 말을 하셔도 될 만하죠. 근데 이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올해는 작년에는 100번 읽어야 외우던 그 기억절을 이 성령의 이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올해는 30번만 읽어도 대충 기억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눈은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외워가지고 오셔가지고 교회 와서 발표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뭔가 담대하게 해서 외운 것보다도 더 발표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수월할까요? 이렇게 말해도 포기하면.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봉사할 때 이 마음으로 하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상께 우리 성도님들 올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되 물론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올해는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간에 제 힘으로 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까 개미 얘기하셨는데 개미가 걸어가긴 힘들어도 어디에 업혀서 가면 쉬워요?
비둘기 등에 업혀서 가면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기 힘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의 등에 태워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원래 그 뜻이에요. 이게 원문은 그런 뜻으로 나왔더라고요. 새의 등에 타고 가듯 그렇게 봉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징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써놨는데, 거기는 말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장시간 들어봤어요.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으면 아이고 우중충해 이렇게 하고, 누가 와서 살짝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렇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오후에 칼갈이 봉사를 나갈 텐데 이걸 뭐 칼이라고 갈아놨어? 이렇게 하면 에이 다음부터는 안 해버려야지, 이렇게 하고, 쉽게 말하면 늘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외부에서 오는 그 자극을 통하여서 내가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영향권을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게 그 사람은 자존감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안 될 곳에 가서도 될 이유를 찾고, 예를 들어서 칼이 뭐 이따구로 갈아놨어 그러면은 제가 여기 10번만 다니면은 당신은 나한테 돈 주고 갈 거라고, 이렇게 할 만큼 자존감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삶을 자꾸만 바꿔나간다는 것입니다. 네. 영혼군 사업도 뭐 작년에 우리가 침례를 줬지만은 많은 분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뭐 침례 줘서 뭐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해 한 해 동안은 기왕에 교회에다가 이게 농명책에 이름을 올려놨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들이 교회에 예를 들어서 50이 안식일 동안에 뭐 4분의 1이나 5분의 1은 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되는 방향만 생각한대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서울에 가면은 그 시조사 그 가까운 곳에 그 칼국수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가끔 그곳에 가는데, 이 칼국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칼국수를 한 그릇 이렇게 먹고 나면은 거기는 어떤 그 방식으로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냐면은 먹고 싶은 만큼 주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만큼. 그래서 주시면 이제 그릇도 엄청 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칼국수도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걸 갖고 이렇게 먹으면은 참 맛있습니다. 김치도 막 이만큼 주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막 국수 먹을 때에 김치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탁 이렇게 먹고 금방 떨어져 버려, 이렇게. 응. 떨어지고 나면은 고개를 들어가지고 주인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미안하잖아요. 주인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웃으면서 한 그릇 더 줘요? 이게. 원래 그 이제 사리가 공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금방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새국수처럼, 새 칼국수처럼 국물도 이렇게 새롭게 갈아가지고 다시 한 그릇 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장사하냐면 갖다 주고 김치가 떨어져 있으면 김치 그릇도 같이 바꿔줘요. 그러니까 또 새로 준 김치를 얹어가지고 더 맛있게 먹죠. 근데 제 배가 다른 것은 모르는데 칼국수 이렇게 면이 들어가면은 두 그릇도 안 차요, 이것이. 그래서 또 그걸 다 먹고 젓가락 들고 이렇게 쩝쩝하고 있으면은 또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더요? 근데 더요 할 때 이게 원래 이게 10,000원 주고 이제 한 그릇을 먹으면은 뭐 이렇게 한 뭐 4,000원, 5,000원 남고, 두 그릇을 먹으면은 이제 한 뭐 이렇게 1,000원, 2,000원 남고, 세 그릇을 먹으면 그 사람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러니까 안 남을 거거든요. 근데 세 그릇째 쳐다봐도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더 드려요? 이게 안 먹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 집 칼국수 먹어주니까 너무 좋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또 그냥 이렇게 그냥 내와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또 맛있게 먹고 김치도 갖다 놓으면 맛있게 먹는데 와서 이렇게 슬그머니 그래요. 맛있죠? 더 줘요? 이게. 그러니까 세 그릇하고 더 주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오늘은 됐다고. 예전에 그 이제 엄길수 목사님은 5그릇까지 먹었대요.
근데 그 가게가 이제 대를 이어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주인은 와서 한 그릇을 먹던 두 그릇을 먹던 세 그릇을 먹던 그리고 그들이 손해볼 만큼 다섯 그릇을 먹을지라도 그들의 표정이 다시 오세요 그 표정이에요. 다시 와가지고 당신이 세 그릇을 먹을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환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이렇게 대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를 나오고 나면 나중에 거기를 지나면 또 그 집을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자세가 여기 엔투시아즘이라고 하는 요 자세거든요. 요 자세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상대방에게 주실 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더 찾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난해 동안에 저희 교회가 많은 일을 했죠. 물론 다 참석한 건 아니에요. 뭐 여기 설교 시간이니까 다 말씀드리죠. 일부가 참석한 거죠.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럴 때마다 기도가 돼요. 뭐냐면 이런 봉사가 몇 분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질지라도 이런 이 봉사가 전염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득이하여서 함께 하지 못할 상황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면은 마치 주님께 하듯이 함께 자원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에베소 6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듯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가 종이든 자연이든 주께서 각각 그만한 보상을 해준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을 넘기서 이렇게 파란 글씨를 바꿔주세요. 네. 뒤에 넘기면 여기 파란 글씨가 밑으로 나와요. 그런 약속을 해줘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이렇게 보상을 안 해줘도 하는데 한번 더 넘겨보세요. 여기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재림 성도들은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다만 하늘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어떤 유용성을 최대한 발휘하다가 하늘에 갈 백성들입니까? 후자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믿고 그냥 짜잘하게 살아도 하늘에 가요, 못 가요? 짜잘하게 살아도 하늘은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렇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죽기 전에 그냥 주여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침례 받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않으면 그들에게 하늘이 약속되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인 재림 성도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공급하여 주셔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최대한의 영향력을 유용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유용성에 대한 보상으로 뭘 준다고 하냐면 여기 보면 그대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한 문화씩.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한 문화씩 나눠줬을 때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 문화를 그냥 이렇게 땅 속에다가 이렇게 묻어뒀어요. 그럴 때에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하는가 하면 10문화를 남긴 사람을 볼 때에 그에게 뭐라면 너는 10문화를 남겼으므로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5문화를 남긴 사람, 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수도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은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어떻게 해버려요? 있는 것도 빼앗는 보상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달란트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5달란트 가지고서 활용해서 5달란트를 이렇게 받은 사람에게는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죠. 이 하늘의 법칙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보상하냐면 이렇게 보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더하기법으로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더하기법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하실 때에 그분의 계산법은 뭐냐면은 더하기법으로 봉사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보상하기를 곱하기법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고요. 그의 달란트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쓰일 곳을 가지고 계신다. 그 달란트를 지혜롭게 사용된다면 그 달란트에 부과된 사업이 성취될 것인데 우리가 더하기법에 따라 작은 일에 충실하게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칙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법칙이 뭡니까 이게? 이게 가산법입니까, 이게요? 이 법칙대로 해주는데, 하나 더 넘겨보세요. 하나님께서 늘 일하실 때는 승산법으로 그분은 계산하신다고 나오더라고요. 승산법. 이 승산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둘기의 등에 타고 가는 사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누군가 도와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있죠. 그렇죠.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봉사의 대가가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데 어느 한순간에 마치 그 하늘이 개어가지고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승산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곱하기법으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요, 살아가시면서 아무리 많은 부정적인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다니엘과 요셉처럼 긍정의 요소를 찾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향력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똑같은 말씀으로 있어요. 이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에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라고 그러죠. 여기 잠깐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성산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살아가면서 어느 집단이든 어느 개인이든 간에요.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잘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망하겠다는 사람이 있대요. 그 말인즉슨 잘 되기 전에 잘 될 수 있는 징조가 보인대요. 징조가.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되겠는데 안 될 만한 징조가 보인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단체를 3가지로 분류한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까짓 거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평상시처럼 하고서는 그냥 어떻게 될 대로 되겠지 하면서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면 어차피 영원할 세상이에요, 망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거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 잘 되겠습니까? 안 될 징조가 보인대요. 안 될 징조가.
그런가 하면 둘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 오니까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성경도 읽어야 돼.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그다음에 전도도 해야 돼.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예언신도 읽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의무감이에요. 그래서 의무에 따라서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일만 하는데 할 일만 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제가 보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안 변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실제 이런 말도 해요. 교회에서 제일 골칫덩어리가 누군지 아세요? 매일 아침마다 성경 보는 사람. 매일마다 예언의 보는 사람. 빠지지 않고 교과 공부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대하기 힘들대요, 이게. 성경도 읽고 예언의 신도 읽고 교과 공부도 있는데 이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건 좀 제가 좀 당황스럽죠, 이건요. 그렇죠. 근데 세상이 그렇대요. 요즘 세상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250만 원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려고 그 250만 원 가운데 150만 원을 가정을 위해서 쓰고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모아요. 그 100만 원씩 몇 년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네? 30년이면 제 인생이 늙어버려요. 잘 산 인생 같아요? 집만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은 서울집은요, 30년을 모아도 그 집을 못 삽니다. 서울집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분이 그래요.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성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 열심히 읽고 예언신 열심히 읽고 교과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해도 뭔가 한계가 있는 삶을 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뭔가 목표를 이렇게 갖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목적이 있는 삶. 신앙을 하시며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허리가 이렇게 끊어져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또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보고 가는데 그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이 목적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목표를 정해갖고 나아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다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하나님 이 성산교회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인생이 이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목적이 있는 삶.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4년 동안 저하고 함께 이렇게 보내면서 이 성산에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신앙하셨습니까? 저한테 1년 더 있으라고 그러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저 차나 좀 더 태워주고 그렇게 사시다 가세요. 그런 거예요? 어디 놀러 갈 때에 이 버스 타고 가면 차비 더 내니까 목사님 기름 떼갖고 다니라 그런 거예요? 목사님 있으니까 뭐 속상한 일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목사님하고 한번 이 성산교회를 위해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일해보고 싶습니까? 그런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요. 그렇죠? 저는 마음속에 바라기를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께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성산교회 이런 교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지치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성공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더라고요. 헌금을 할 때도 그냥 호주머니에서 내가지고 목적 없이 드리고, 그렇죠? 감상금 드릴 때도 남 내는데 아이고 내가 이번 주에 안 내면 쪽팔리니까 그냥 또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1,000원을 내더라도 안식일학교 봉투에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드리고, 감사한금을 1년에 4번을 내더라도 주님 제가
가부의 두렵던 심정으로 이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의 의식을 갖고 드리고 월정을 덩물 때도 그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뭔가 좀 이렇게 꿈틀꿈틀 살아있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게 살 수만 있다고 하면요. 누군들 이곳에 와서 그냥 1, 2년 있다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홍장님께서 아까 이제 오셔서 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은 가깝고 교회가 된 지는 70 몇 년이 되는데 아직 이 상태, 사실은 이 상태가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 될지라도 살아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숫자가 많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나 또 지역사회 봉사회나 도로가회나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노인 이렇게 공공근로 해가지고 그 드려진 그 헌금이 쓰여진 목적에 따라서 정확히 쓰여져서 우리의 자존감이 이렇게 다 올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이렇게 봉사하고 살아갑니다 할 수 있어서 늘 이렇게 사시면 얼굴이 환하게 빛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라고 하냐면 죽게 하듯 하라. 모든 것을 하듯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작년 그 선교 페스티벌을 하면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노래하는 장면을 보고서는 와서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감동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감동스럽게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는 저는 두 가지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산교회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평균 연령이 80 넘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제 말을 고지 안 듣고서는 뭐 그럴 리가 있겠어? 이렇게 했던 분들이 진짜 나와서 보니까 구성원들이 어때요? 몇 명 빼놓고 전부 다 80이 넘은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진짜 성산교회가 듣던 대로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성산교회는 5년이나 10년 있다가는 이게 문 닫을 교회가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런 상태에서도 평화의 기도를 찬양해 주니까 너무 감동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안쓰러움과 감동이 섞여 있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본 성산교회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마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예를 들어 함덕이나 뭐 이렇게 여기 표선이나 다른 교회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이 교회를 탄탄한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서 성산교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애를 쓰고 있다. 나중에 두고 봐라. 는 마음을 가져도 될까요? 그런 마음 가져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름을 다 여기다 적어놨어. 3년, 2년 이후에는 이 교회의 주역이 홍봉철. 이름을 다 적어놔 버렸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정혜병, 홍봉섭, 박승구, 최강수. 여자분들은 땡땡땡땡. 해가지고 한 10명을 적어놨어요. 당신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라고. 그럼 빛이 보일까요? 보여요?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곳을 사랑이 넘치는 둥지로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고 싶은 교회. 그래서 여기서 터전을 내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동안 애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하시려면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될 대로 되라고 사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목적이 없는 삶이면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사셔도 하늘나라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삶보다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더라도 이 성산교회 뭔가 목적이 살아있어서 오늘 오후에 고성리에 칼갈이 갈 때, 가서 호떡도 구워주러 갈 때, 야, 이 성산교회 또 불났네 이거, 이런 소리 듣고 사세요. 그리고 이후에 다른 계획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를 그런 둥지로 만들 그런 계획이라면 하나님 저희들을 써주십시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봉사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